민수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 이 민수기 12장 전체를 보거든요.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또 아론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그런 중심에 있는 미리암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이렇게 징벌로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물론 목사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제가 성도를 비방한다 그거는 서로 좋지 않은 거겠죠. 그러나 이것은 목사의 권위에 성도가 대항하면 이렇게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면 큰일 납니다. 단지 여기서 우리가 우리 심중에 있는 것과 드러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이걸 기분 나쁘다 그러면은 내가 믿음 없어 보이거든요. 그걸 꽁해 있는 거야. 그러다가 뭐하죠? 어떤 문제가 하나 터지면 봐라 저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지적하면서 그거를 내 감정을 풀어버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더 누나인데 더 모세가 더 높임이 되고 자기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러지 못하는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침 빌미를 제공하는 하나의 이 모세의 실수를 가지고 이제 끄집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중에는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한 그런 잘못이 아니라 저 밑바닥에 왜 내가 너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돼라고 하는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의 동기거든요. 내 숨은 내 의도란 말이에요. 그 의도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믿음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보겠습니다.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 구스를 미디안과 동일시해서 구스 여자를 모세의 본처인 십보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견해가 있어요. 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이 구스를 쿠시트, 즉 애굽 남방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며 이 구스 여자가 바로 출애굽 시에 동행했던 이방 잡족 중에 이 모세가 맞이한 에티오피아 여자로 뜻하는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건이 지금 빌미가 되어서 불만이 있었던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던 불만이 지금 드러난 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 있는 불신앙을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교회 일을 할 때 꽁에 있다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풀어버려요. 근데 교회는 술 안 마시잖아요. 그럼 맨정신에 늘 있다 보니까요. 꽁에 있는 게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진짜 이유가 아까 말했죠. 모세가 가진 지위와 박탈권의 권위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보는 겁니다.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왜 모세만 인정하고 우리 말을 인정하지 않냐. 저 모세는 지금 구스 여인을 취했는데 왜 우리가 더 그거 한데?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심판을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실 것을 암시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인정하셨어요. 3절에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온유함,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의 모습을 귀하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세 번째 볼 게 뭐냐면 이 사건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르는 거죠. 누굴 부르냐? 모세도 부르고 미리암도 부르고 또 누구 부릅니까? 아론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모세를 비방한 이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모세에 대한 변호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당신께서 친히 세우신 자임을 밝히셨어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진노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6절부터 8절입니다. 잘 봐봐라. 보통 일반 선지자는 내가 어떻게 소통했냐. 그 일반 선지자와 모세가 소통하는 방식이 차원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자신을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한 겁니다.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모세한테도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는데 오늘 나오잖아요. 아니라고 대면했다고. 일반 선지자하고 다르게 나타났다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향하여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중심에서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에 대해서 이제 진노하시사 벌을 내리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해버린 겁니다. 그 당시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산 자들이 걸리는 천형, 하나님이 내리는 벌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치료되기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성이 미치는 진영에서 격리되었고요. 그 따롭게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눈과 같이 희어졌다라는 말은 그 병세가 상당히 악화되어서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까요. 지금 이거 심각하거든요. 즉시 모세를 향하여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빕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벌을 자신들에게 돌리지 말기를 지금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간구를 들어보면요. 이 미리암의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모태로부터 죽어 나온 그 유산한 애 있잖아요. 그런 아이 같은 모습으로 누가요? 미리암이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빠르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가 잘못입니까? 구수 여자를 범했다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밑바닥에 숨어있는 왜 너만 대우받냐? 같은 다 형제 자매인데 왜 다 하나님이 우리와도 대화하는데 왜 너의 권위만 대단하냐라고 큰 밑바닥에 숨어있는. 저는 교회 일하면서요. 이거 되게 경계하거든요. 내가 겉으로 말하는 것 말고 내 속에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사실은 한 번씩 은근히 비방할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런 저 자신을 놓고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또 저도 여러분이 부족한 거 있으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꿍에 있다가 다른 걸 뒤집으러 네가 내한테 좀 섭섭한 소리 했지. 네 잘났다 그랬지. 알았어, 한번 죽어봐. 이런 식의 생각을 좀 밑바닥에 가지고 혹시라도 있다면 그러지 않겠지만 가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모세의 간절한 간구함이 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확실한 방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게 이제 모세의 기도인데요. 이런 기도에도 하나님의 용서는 7일 동안은 나병을 가진 채로 이 수욕의 기간을 보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사형이나 축출 등 극단적인 범죄의 경우가 아닌 일반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 아버지나 형제가 범죄자에게 침을 뱉음으로써 심한 모욕을 주어서 징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모욕을 당한 자는 반드시 수욕의 기간이 요구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며칠 있는데 7일 나오죠. 하물며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의 건의에 도전한 미리암의 죄를 지나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그 관례를 응용해가지고 7일간의 참회 기간을 그녀에게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진영 바깥에서 7일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를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게 바란 광야로 갔다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이 바란 광야는 시나이 반도 동쪽 중앙에 위치한 이 광야로 보고 있는데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후에서 정착한 곳으로 창세기 12장 21절에 처음 등장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베라,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하세롯 이런 모든 지역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게 이 바란 광야고 심지어 가데스 바네아도 바란 광야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13장에 바로 가데스 바네아가 나옵니다. 민수기는 가데스 바네아가 되게 중요해요. 거기서 있었던 정탐의 사건이 향후 많은 것들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자가 되고 일을 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섭섭함을 오랫도록 가지고 있다든지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지 못하는 시기함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다 잘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했을 때 그것을 트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목회자의 잘못이나 또 섭섭한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풀어나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되고요. 믿음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평안함과 하나님의 역사와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세상을 이기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참 중요한 부분을 나누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